29장 구약성경의 역대상 29장 주보에는 10절로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시간 관계상 좀 줄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주와 부와 귀하 주께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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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감사는 추수감사 주일 당일에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는 성전 건축 재료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에 쓰일 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을 드리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난 거액의 건축원금을 바치면서 다윗은 생색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이 감사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냐면 인생의 말년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성전 재료를 봉헌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생의 마지막 날까지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다윗의 삶의 끝까지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를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겸손에서 그의 감사의 근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는 항상 한 쌍의 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교만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겸손할수록 감사의 지수는 올라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나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자 다윗은 차선책으로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해서 그것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과 찬양인데요. 우리는 이런 다윗의 행동의 배후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우리가 29장 11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조금 앞으로 가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거기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자기가 봤을 때 아들 솔로몬은 그 큰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버지니까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저평가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의 진심 어린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거지요. 방금 읽은 1절 말씀 속에는 그의 이런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 솔로몬이 뭐라고 그 엄청난 일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미숙한 아들에게 맡기십니까? 제 아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의 겸손은 14절에 가니까 좀 더 확대되어서 그 겸손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14절 앞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나와 내 백성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아까 1절에서 풀어서는 제 아들 솔로몬이 무엇이기에 그랬는데, 지금 14절에 와서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하는 이 반복이 되지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할 자격이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건축 자재를 바칠 수 있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다윗의 행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던 말,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참 말을 잘했어요. 겸손한 말을 참 잘했는데 정말 잘했던 말, 그게 뭐냐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고백들을 다윗이 정말 잘했습니다. 그 고백이 성경에서 정말 꽤 많이 나오는데요. 몇 구절만 좀 읽어드리면, 앞에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18절 앞에 나오지요. 사울 왕이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사위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했는가? 그 겸손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앞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도 입버릇처럼 다윗이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기에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또 18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다 비슷비슷한 그런 겸손함의 고백이지요. 한 절만 더 보십시다. 시편 8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우리는 이런 고백 가운데서 다윗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하는 말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제 아들이 뭐라고, 나와 내 백성이 뭐라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되는데,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겸손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만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성도들을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에게 이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건강과 직장을 주셨고, 제가 무엇이기에 이런 배우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근데 겸손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교만함이 임하면요,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역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배우자와 살아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겸손해지면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배우자가 참 고맙게 여겨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 상대가 바뀌어서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안경만 쓰게 되면 사방천지에 감사의 제목들이 널려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콩깍지가 눈에 씌워지면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 제목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을 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그 겸손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을 저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저에게 겸손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겸손해지기만 하면 정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감사의 제목들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네. 그래서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다가오는 추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삶에 감사가 넘쳤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거절당했어요. 그때에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그냥 겸허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바치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안 돼. 네 아들을 통해서 나는 성전 지을 거야.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에 많이 나가가 싸워가지고 피 많이 흘린 거, 그건 내가 뭐 원해서 그런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우라고 그래서 싸웠는데 그것도 무슨 죄입니까? 제 아들 솔로몬은 그러면 왜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시험이 들거나 서운해했던 그런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감사 기도를 하나하나 찬찬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심 어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서운하거나 삐진 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시험 들지 않았고 여전히 감사함으로 재료라도 봉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성전 재료를 봉헌할 때 인생의 말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말년의 때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는 거지요. 과거에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됐는데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도피 생활의 고난 가운데 내 연약한 믿음을 연단시키신 것이구나.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일보다 시험될 일이 많아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다 감사지요. 그때는 도무지 서운했고 그때는 참 원망이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셨구나 하면서 감사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항상 감사할 수 있냐면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또 억울하게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도 그 사건 속에서도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겸손함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또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느 CCM 가사처럼 응답하신 것만 감사가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늘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는지, 출발점이 어디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제로에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제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오늘 다윗의 감사 기도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반복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엄청난 성전 건축 헌금을 바치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나는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1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지요. 또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어마어마한 건축 헌금을 바치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그냥 저는 다시 반환할 뿐입니다. 제가 한 것 없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왜 감사를 많이 놓치고 살아가느냐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빈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로에서부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가족도 재능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걸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 항상 여기까지만으로도 하나님 충분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제로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설령 성전 건축 너는 안 돼 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재료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의 왕의 자리에 있지만 어디서부터 자신의 인생이 출발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과거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아니까 시골에 이름 없는 목동을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여기까지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내가 더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제로 인생입니다. 가지고 태어난 것 하나도 없었고 가지고 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전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반납해라 그러면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들 아닙니까? 그것이 마음 깊이 깨달아질 때 지금 이 수준 여기까지만으로도 다 감사한 거지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제로 인생임을 깨달은 사람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가족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고백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기를 자기는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뭔가를 잃어버렸을 때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잃어버린 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슬픈 겁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저 잃어버려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거였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다시 거두어 가셨겠죠. 그리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일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마음을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랬는데 다윗이
많은 건축 자재를 바쳤지만 사실 하나님이 받으신 그 건축 자재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지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에 그 감사의 마음이 실려 있지 않으면 그건 그냥 예물이 아니라 그냥 돈일 뿐이지요.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1초, 2초 만에 뚝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한 해를 결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하나 감사의 마음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숙제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2018년 시작된 지 어저께 같은데 이때도 지켜주셨고 저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사행시를 지으면서도 올해는 여러분 평생 감사 그랬는데 감사의 마음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사행시도 지어보면서 성경구절 하나하나 외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세어보라고 그 숙제를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봉헌을 하면서 철저하게 그 감사의 마음을 준비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꽤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비했다. 다윗이 준비했더라.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죠. 16절에 보시니까 같이 읽어나가 볼까요? 우리 하나님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미리 저축을 하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오늘 마지막 절 19절 말씀에 보면 또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또 반복됩니다. 19절에 또 내 아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윗의 감사는 철저하게 준비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 설교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라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 겸손함이 있을 때 모든 게 감사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안 돼 거절하셔도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로 인생이었다.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설령 제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기까지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3가지 메시지를 새기시고 한 해를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이 겸손과 믿음의 안경만 끼면 여러분 사방천지에 다 감사의 제목들이 널려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일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넘쳐나는 그런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그런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을 살아오면서 만사가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때때로